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있는 새빛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유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2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문장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각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셨으리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 첫째 날입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걸 하셨기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했는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되어져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들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렇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속 지내시면서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웠던 그의 12 제자가 아니라 어쩌면 유명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한국을 나가면 가장 먼저 누구부터 만나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지인부터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의 경우고 그게 사실은 질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됐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먼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인들에 나타나신 것이 어쩌면 의도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를 보여주신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데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인물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 이후에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또 그런 사실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보여준 이유로 삼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누고 우리 또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성품을 또 배워가고 또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인생이 깨끗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온 정성을 다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12제자도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떠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고 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안식일이 지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하면 토요일 저녁 6시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쓸 향품과 기름을 사는 여러 가지 채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도 함께 했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여인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은혜받은 증거로 나타났던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맞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부활주일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주일이었다면 오늘부터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가 어떤 모양이라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보고 몹시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놀라웠겠지만 이내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지 않아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의 무오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홍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해를 뒤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일들을 마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흘려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았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천국과 천사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성을 우위에 둔 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갈 때는 우리의 이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상당한 내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이 성경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부활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한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건강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성은 주님 아래 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성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합리성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중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실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신앙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눈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우리의 이성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옳다고 우리 이성이 옳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이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고 인정해야 될 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마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요함과 풍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